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눈으로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으로만 인사 한번 더 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거예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더 합시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어느 부부에게 고민이 있었답니다.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고 있는 아들이 결혼을 하지 않은 채 혼자서 생활하고 있는 것 때문에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면 관심 없다고 대답을 하고, 어떻게 여자친구는 좀 사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결혼을 생각할 만한 그런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이는 점점 더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연락을 해오더니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잘 생각했다고 축하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그래도 축하하는 편지는 한 통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축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편이 뭐라고 편지를 쓰는지 궁금해서 아내는 남편 옆에 다소곳이 앉아서 남편이 써내려가는 편지를 눈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결혼은 참으로 달콤하고 행복한 것이다. 너는 참으로 소중한 결단을 했다. 이 아버지가 행복하듯이 너도 반드시 행복하게 될 거다. 아버지의 가정생활이 멋있듯이 너도 반드시 멋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내려가는 것을 아내가 읽더니 매우 흐뭇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잠시 나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재빨리 추신을 달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방금 네 엄마가 나갔다. 이 멍청아, 결혼은 무덤이야. 너는 이제부터 죽었다 라고 쓰고서는 아내가 들어오기 전에 재빨리 편지를 봉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넘겨주자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즐거운 마음으로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다고 합니다. 편지를 받아든 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더 궁금한 것은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것, 혹은 아내로서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죽지 못해 마지못해서 사는 것처럼 고역스럽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들이나 딸이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드디어 네가 진짜 행복의 길로 들어서는구나 하면서 기쁘게 축하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왜 그 고생길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냥 혼자 살라라고 막을 것 같습니까? 만약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고역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기쁘게 축하해 줄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아마도 결혼 생활이 잘못 작동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부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요.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만 하면 곧바로 행복해진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위해 정하신 질서가 세워져 갈 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 원리가 작동되어질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행복의 열매가 가정 안에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부부가 행복해질 수 있는 작동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에서도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원칙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5장 21절부터 읽었습니다. 이보다 앞에 있는 5장 18절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라는 말씀이요. 골로새서에서는 똑같은 병행 구절에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 19절부터 이어져 가는데 19절과 20절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21절부터 6장에 이어지는 긴 말씀에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5장 21절에서 28절까지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이런 태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틀은 21절인데요. 피차 복종하라입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 부부관계에 적용시켜서, 본문은 이제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을 부부관계에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그 귀하고 소중한 존재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 자기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다해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그렇게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서로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히 여기라. 소중하게 여기고 그 귀한 존재가 나의 삶에 찾아왔으니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신실한 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주례를 했었는데요. 제법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없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기도하며 또 기다리는 그 오랜 세월들을 보낸 끝에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가 뱃속에 잉태가 되면 태명이라고 해서 태아의 이름을 지어주곤 하지요. 이 부부는 태아의 이름을 로하라고 지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고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이름을 지을 수가 없더랍니다. 어르신들이 도와주면서 이런 이름 어떠냐, 이런 이름으로 한번 불러볼까 라면서 이런저런 이름들을 제시해 주었는데 쉽게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향한 아이를 향한 부모인 자기들의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또 어른들이 들려주는 이름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태아 때 부르던 이름 그대로 로하, 태명 그대로를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이름으로, 그렇게 로하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로하라는 이름은 알로하에서 따온 것인데요. 하와이 사람들이 하와이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인사하는 그 인사말이 알로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어서 고맙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진 그 인사가 알로하라고 합니다. 부부는 이 알로하의 의미를 살려서 아기의 이름을 로하라고 지어준 겁니다. 아기가 우리에게 와 주어서 정말 고맙다라는 마음을 담은 겁니다. 아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존재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가정의 귀한 존재로 선물처럼 와주어서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아기의 이름을 로하라고 지어준 겁니다. 이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태어난 아기는 안 그래도 예쁠 텐데 너처럼 귀한 선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니? 우리에게 와주어서 정말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아기를 대하니까 볼 때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행복감이 넘쳐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족은 서로를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고마워하고 자녀는 부모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지요.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며 고마워하고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며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뭔가 특별히 잘해서가 아닙니다. 뭔가 특별히 잘해주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존재 자체 그대로, 그냥 그 존재 자체 그대로 그냥 고맙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실 때 이런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로 데려가셨지요. 그러자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탄성을 지릅니다. 세번역 성경 창세기 3장 2장 23절인데요.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탄성을 지르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렇게 탄성을 지릅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이제야 내게 왔구나 이 사람. 참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 이제야 내게 왔구나.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이제 너를 여자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는 의미가 별로 안 삽니다만은 남자라는 히브리 말은 이쉬이고 여자라는 히브리 말은 이샤입니다. 그냥 흐라는 그 한 모음만 하나가 더 붙은 건데,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왔으니까 여자에게서, 이슈에서 왔으니까 이시자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탄성을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배우자, 반갑고 소중하고 고맙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제야 나타났구나 내 사람,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고맙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배우자를 이렇게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결혼하게 될 사람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배우자를, 결혼하신 지 오랜 세월이 흐르신 분들도 남편을 그렇게 바라보고 아내를 그렇게 반갑고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으로 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 가정, 부부라는 것을 묶어주신 그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는 원로 장로 추대와 장로 임직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다 은혜롭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원로 장로로 추대되신 서점열 장로님께서 원로 장로 추대를 받으면서 인사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감사의 인사를 드리시면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유수님 권사를 만나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좀 뭉클해졌습니다.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은 그만큼 아내가 소중한 존재요, 고마운 사람임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내에 대해, 그리고 남편에 대해, 자녀에 대해, 부모에 대해, 형제간에 이 마음이 있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소중한 사람이요, 내 가족이 되어주셔서 고맙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처럼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항상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복이 풍성하게 넘쳐흐르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서로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를 측은히 여겨주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안타까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감싸 안아주고 보호해 주려는 마음이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를 맞추어 주려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4장 32절에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이지요. 여기 서로라는 말에는 가족들끼리를 포함하는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측은히 여겨주는,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측은한 마음이 들 것이고, 그러면 고마운 생각도 들 것이고,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 보호해주고 돌보아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추어 주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밀려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들을 좀 일찍 장가 보내는 좋은 풍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에서 10살짜리 아들을 19살 처녀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시부모님은 혹시 며느리가 어린 신랑을 업신여기거나 딴 마음을 품지 않을까 늘 염려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신랑이 서당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부모님은 밭에 일하러 나가고 안 계시고 나이 많은 아내만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배가 고팠나 봐요. 서당에도 돌아오면 곧바로 밥이 차려지고 그래서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너는 무얼 하다가 이제야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냐? 라면서 지레 위험 있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화가 났습니다. 너는 몇 살인데 나에게 반말이냐? 그러면서 꼬마 신랑을 번쩍 들어서 호박 넝쿨 있는 지붕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어린 신랑은 지붕 위에서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그때 마침 부모님이 일터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아내가 꼬마 신랑을 혼내주려고 지붕 위에 올려놓았다가 들켜버렸습니다. 부모님은 지붕 위에 있는 아들을 보고 놀라서 묻습니다. 얘야, 너는 왜 그렇게 높은 데에 올라가 있느냐? 이때 꼬마 신랑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호박으로 딸까요? 작은 호박으로 딸까요? 아내를 돕기 위해 호박을 따러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부모님들은 아들을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했고 며느리는 남편의 재치로 인해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꼬마 신랑이 부모님께 저 여자가 나를 지붕 위로 던졌다라고 대답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을 겁니다. 그러나 비록 나이가 어린 신랑이지만 사실대로 말한다면 아내가 쫓겨서 친정으로 가야 할 것을 알게 되었기에 불쌍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재치를 발휘해서 아내를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이지요. 온유한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는 그런 행동, 그런 언행을 한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는 사랑으로 아내를 품어준 것이지요. 아내는 너무도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행동을 그렇게 측은히 여기면서 온유하게 대했던 그 꼬마 신랑 스스로도 마음에 어쩌면 흐뭇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후로 아내는 어린 신랑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아내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남편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말씀인 겁니다. 내 감정 내키는 대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온유하게 대하라는 것이지요. 상대방이 행한 대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어주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작동 원리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겨 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녀는 부모를 안타깝게 생각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겨줄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귀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행복의 열매가 많이 맺혀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복종하는 마음.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2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모든 대인관계의 기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복종하라라고 5장에서 이야기하고, 6장에서는 부모와 또 자녀 관계 속에도 복종하는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주인과 종 사이에서 복종하는 마음,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복종하라, 이것이 대인관계의 기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복종이라고 말하면 억압과 굴종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복종이라는 단어는 억압과 굴종의 의미보다는 역할과 의무, 책임과 존중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포함시키는 그런, 거기에 대한 더 강력한 강조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구나 본문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피차.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경의를 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을 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가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시고, 교회는 예수님께 생명을 건 헌신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어 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 생각을 비우고, 내 뜻을 비우고, 내 계획을 비우고, 내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어느 스튜어디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외국 취향도 많이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마는 결혼 후에 휴가도 갖고, 그리고 잠시 배려하는 차원에서 회사에서 국내 취향에 초점을 맞춰서 스케줄을 짜줬었는데, 결혼 후 처음으로 외국 취향의 스케줄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날 이렇게 외국 취향을 나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외국 취향 가기 전날 집에 돌아온 아내는 남편이 김밥을 싸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당신이 외국 취향 가는데 맛있게 먹으라고 김밥을 싸는 거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벌컥 화를 냈습니다. 아니, 기내식 나오는 것도 몰라요? 게다가 냄새나는 김밥을 싸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쯤 되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김밥 도구를 살며시 옆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결혼 후 첫 외국 취향을 나서는 아내를 존송하기 위해 공항까지 나갔습니다. 탑승구로 들어가는 아내의 손에 쪽지를 쥐어주고 손을 흔들며 배웅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후 아내는 남편에게서 받아서 주머니에 담아두었던 메모지를 꺼내서 읽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사실 나는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내식이 있는 줄 알지 못했어. 그리고 김밥이 그렇게 냄새 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어. 다시 한번 미안해. 나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 취향 후 돌아와서 나에게 해주는 이야기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당신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 당신은 내게 최고야. 당신을 사랑해. 이번 외국 취향도 즐거운 마음으로 잘 다녀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며 고마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김밥 싸는 모습을 보면 벌컥 화를 냈던 자기 자신의 마음, 자기 자신이 너무 미안해지는 그런 미안함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외국 휴양을 다녀온 후에는 남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둘이 같이 시간을 내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기 위해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서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물론 서로 존중한다고 할지라도 서로를 만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해서 존중한다는 것이 도리어 실수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상대방이 내 생각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 주는 그 마음을 먼저 생각하며 존중하며 고맙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면 행복한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1911년 8월에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가 도둑을 맞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당시 파리 시민들은 모나리자 그림이 도난당했다는 소식에 박물관 앞 광장에 몰려 나와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1911년 8월 잃어버렸던 그림을 1913년 11월에 그러니까 2년여 만에 그림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마는 흥미로웠던 것은 그 2년여 동안 그 그림이 걸려있던 자리를 보기 위해 그림은 도난당하고 그림은 없어진 그 자리를 보기 위해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도난당하기 이전보다 6배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림이 걸려있을 때는 그 그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다가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던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모나리자 그림은 다시 찾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소중한 사람은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남편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면 후회에 막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곁에 있을 때 그 소중함을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존중받는 사람이 행복해질 것이고 존중하는 나도 덩달아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해 준 매우 귀한 선물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지켜진다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기쁘고 행복함, 그런 열매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부는 서로서로 복종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들은 서로 복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그 귀한 존재가 나에게 왔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측은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나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덕을 보는 거야?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한없이 모자란데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고생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측은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복종하며 서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정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성령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행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서 있는 초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세상의 그 어떤 가정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귀감이 되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